이렇게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도 많고 여러 가지 오늘 또 날씨마저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떻게 교회를 올까? 정말 몇 분이나 오실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주의 종과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나한테 잘할 때 우리가 잘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이럴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이렇고 이럴 때 제가 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 정말 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안에서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막 지들끼리 떠들고 막 웃고 막 이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와 반대로 막 서로 싸우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상시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어떤 자가 적당히 사랑하고 그냥 형식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건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때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럴 때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통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2025년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부탁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재차 말하는 거지만 그때에 여러분들이 꼭 통과될 수 있는 진짜 배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짜가 이렇게 칠해놨거나 덮어놨거나 이게 가리웠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참수가 나고 그러면 그냥 제대로 쌓아올린 게 아니고 가짜로 이렇게 대충대충 형성된 것들은 다 벗겨지고 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고 참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 이게 뭐지?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복에서 그것을 빼앗고자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신년을 맞이해서 송구영신을 지나고 첫날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이게 뭘까? 제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니까 저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이제까지 시련을 거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서 넘어지는구나 싶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제가 아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번만 좀 잘 통과했으면 여기에서만 넘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 안타까움이 말도 못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이기리라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100%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영을 더 붙잡고 거기에 맡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영혼이 약해지게 돼 있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될까.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구했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2025년에는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감사뿐이에요. 어려울 것 같았던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갈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가는 거는 이 믿음은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권세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르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래서 믿음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이것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영의 것만, 영만 남는 거예요. 영에 관계된, 내가 영으로 쌓아놓은, 영으로 이룩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신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한국만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1000만이 넘는 한 1200만까지도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해 보니까 지금 한 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1200에서 700이 남았다면 한 500만 명은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이 좋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더 많아지기는커녕 절반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이런 시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중에 보면은 죄종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이런 짚은 자들,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참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되었는데 떠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정확히 알지 못할 때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나는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또 내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고 어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그 당시였지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거부할 수가 없었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교회 이 예배당에 나가기조차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매일같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세상 없어도 내일 주일이면 나는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일 예배당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그 어떤 것도 착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막 미리미리 다 해놓고 내가 교회 요땅 하면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정말 그러니까 그 한순간도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는 저 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에게 내가 만나는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에게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찾는데 이런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자일까? 제가 지금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줄어든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도 그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걸러질 때 이 말씀은 누구누구 들으라는 말이구나. 누구누구에게만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그냥 참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갖춰서 지금 주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거는 내가 골라먹고 내게 맞지 않는 건 다 거부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이 시간에 들려주실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준비하고 우리 옛말에도 앞집 며느리 잘 되라고 그러면 오히려 뒷집 며느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야단 맞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야단 맞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뒷집 며느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계급장도 다 떼어놓고 어떤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누구 안 나온 사람 누구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열린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튕겨나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딴 소리를 해? 이렇게 들리지만 내 마음이 간절하고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내가 막 미워하고 밉고 막 분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자의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내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지 못하고 내가 또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또 회개 제목이 또 떠올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해보고자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데 받는 자들이 그것을 너무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해주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 안 듣는 데서 뒷담화를 하고 이럴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시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게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으로 알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안 받아준다는 생각,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영적 교만으로 철저히 어제 내가 또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해줄 수 있어서 내가 해주느냐 그렇게 착각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거나 찔림이 오거나 깨달아지는 것,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깨닫는 것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회개한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이제 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으니까 제가 그 행동을 안 했겠죠. 그러나 주의 종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해야 되고 내 자존심, 내 위신 이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자존심을 무시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너무 상대방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오는 섭섭함이 굉장히 크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줄로 생각하고 이게 바로 자신에게 속는 것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정말 현실에서 불가능한, 하기 힘든 그러한 사명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 노아는 어때요?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합니다. 다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죠. 물로 멸망을 시킬 때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그 자부들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멸망에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는 거예요. 99세요. 자기 아내는 그보다 10살이 아래니까 이 지금 다 이 물리적으로나 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는 아이를 품에 안으리라. 근데 이 말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말에 의심치 않고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때도 전혀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75이 되었을 때 너는 친척, 이 본토, 이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아멘으로 따라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나니까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이 은혜를 참으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왜 이런 염려를 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미운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어리석고 부끄러웠어.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상처를 입을까?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속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 목사님 어떤 거에도 상처로 받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제가 가끔 그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못 나온 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유냐면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자리를 옮기면
거기가 마귀가 소굴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장소를 옮기면 그 마귀가 그 역사가 끝납니까? 네? 옮겼으니까 이제 마귀가 못 따라오고 역사를 안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마귀는 영이에요. 영. 이 귀신은 이 하나님의 영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를 하는 게 이 마귀예요. 여기서 역사하는 마귀가 미국에서 역사를 안 합니까?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피한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를 못하고 댁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쳐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마귀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10명, 100명, 1000명을 내가 같이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한 군대 마귀가 올지라도 저 하나지만 저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예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군대 마귀,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만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절대 올해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이따 오후에 더 하든가 다음 시간에 하든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절대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